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홍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칼럼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로 특별히 영상 칼럼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칼럼을 쓸 때가, 또 성도님들과 나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터키 무슬림 난민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또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터키 선교,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작년 터키 무슬림 난민 선교, 특별히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후원하고 오는 그런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도 겸하고 있죠. 성지순례라는 것은 터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위치가 다 있고 실제로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돌면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고, 또 오후나 저녁마다 그곳에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축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성지순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성지순례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거의 매일을 성지순례하고 낮에는, 그리고 오후 한 서너 시 이후로는 난민들을 만나면서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통역을 해야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너무 좀 힘드셨고요. 또 시차 적응이 안 된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물론 은혜는 너무 컸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모두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란 난민들을 품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또 현지의 무슬림 난민들이 이동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터키의 무슬림 난민으로 나와 있으면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 퍼져 있는 난민들과 교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렵고, 또 20명, 30명이 우르르 어떤 가정에 방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룹별로 나눠서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지없이 은혜가 참 컸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무슬림 난민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 사연을 듣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보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직접 부딪혀봐야 담대함이 생기고요, 또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가봐야, 직접 선교봐야, 직접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봐야 선교의 하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요, 다시 또 보고 싶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꼭 선교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봉사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언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보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선교에 할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이후에는 선교 후원도 하게 되어지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서 완전히 전도해서 100%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감당하는 사역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전도자, 선교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제가 경험한 터키 선교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동기부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성도님들 전도하세요, 선교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늘 성도님들로 하여금 참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늘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 성지순례 겸 선교 여행을 통하여 제가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다 합치면 여러 가정인데 한 가정을 만났는데요. 마치 그 가정에 어른 6명이 함께 동시에
세례를 하는 시간을, 세례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요. 직접 침례를 했습니다. 좀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근처에 있는 강가로 가서 세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마침 그때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웠던 날씨가 갑자기 조금 추워졌습니다. 원래 더운 지방에 사는 분들이셔서 굉장히 추위를 타셔서 또 마침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몸이 조금 몸살기가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온천장에 가서 저녁 늦게 온천장을 빌려서 뭐 큰 곳은 아닙니다. 작은 온천장을 빌려서 거기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물론 뜨거운 물에 한 건 아니고요. 왜 온탕이 있으면 냉탕도 있잖아요. 거기서 은혜롭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정의 이름을, 성함을 다 기억을 합니다. 직접 보았더니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10식구인데요.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나중에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60대 가장인 유누스라는 분이 계시고요. 아내의 성함은 굴숨.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첫째 딸이 파르조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수아일러입니다. 파르조나는 결혼을 했는데 파르조나의 남편은 아흐맛입니다. 아흐맛.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할릴입니다. 모두 20살이 넘었습니다. 파르조나는 30대 중반이고요. 근데 파르조나와 아흐맛 사이에 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할릴입니다. 할릴. 그 유누스, 굴숨 이 두 60대, 50대 부부의 자녀가 파르조나, 그리고 수아일러, 그리고 할릴입니다. 할릴. 그런데 파르조나 첫 딸은 결혼해서 남편 아흐맛이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4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미르고 둘째가 알리, 셋째가 파리오, 넷째가 다리오입니다. 그 10가정인데 그 가정에 6명의 어른이 다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첫째 딸 파르조나와 남편 아흐맛의 간증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아흐맛이 어느 날 터키의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흐맛이 마음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솔깃해졌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뭐 제일 마음 편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파르조나가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냥 의심을 품고 별 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마치 그 무렵에 터키 땅에서 먼 친척벌, 삼촌뻘인 친척을 터키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척 삼촌을 만났는데 마침 그 삼촌이 터키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르조나가 삼촌뻘 되는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먼 친척이, 그래도 아는 지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선물 받아서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파르조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무슬림인 알라의 신을 믿는, 조상대대로 믿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파르조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요, 제가 믿는 이슬람교회는 구원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모호합니다.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얘기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터키 땅에 나와서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신이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터키 땅에 나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신이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나한테 우시는 거예요. 그 파라조나가 결국은 자신의 친정 가정을 다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죠. 10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만약에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이슬람교 교도들, 무슬림들이 터키 땅에 나와서 단지 그들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타지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조나도 예수님 믿었다면, 아흐맛도 믿었다면, 유누스와 굴숨, 할릴, 스와일러, 그리고 아미르, 알리, 파리오, 다리오, 이런 아이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만난 분, 잠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도,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면 좋을 텐데, 이 한마디도 예수님 믿으면 좋으실 텐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 한마디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던져도 그것도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최소한 1000명을 전했을 때, 1000명에게 그런 얘기를 띄웠을 때 그것이 그분 마음 가운데 어떤 그분이 처한 상황과 연결이 되어서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전도죠. 최근에 알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알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알파에 신청하신 분, 이번 알파를 시작하신 분이 게스트가 52분이십니다. 52분. 근데 52분 중에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연세가 81세나 되셨는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얼굴을 뵈니까 얼굴에 주름이 없으세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 집안은요, 불교입니다. 골수로 불교를, 부처를 믿는 가정입니다. 아내는 지금도 절에 나가고 있고요. 매주. 가까운 얼바인 쪽에 절이 있나 봐요. 자녀들도 불교를 믿습니다. 향을 피우고 기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불도가 깊은 그런 가정이죠. 근데 특이한 것이 이분이 원래 가정이 자기 윗대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그만 자녀가 없는 큰 할아버지 댁에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옛날에는 자녀가 없으면 동생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입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할아버지가 마침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아버지인 작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다면 자신의 아버지도 분명히 크리스찬이었을 텐데요. 그만 큰 할아버지에게 입양이 되면서 불교 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극이죠,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는지요. 이분이 늘 이제 절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아무리 절에 다녀도요, 마음에 풀리는 게 없더래요. 왜? 불교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애매모호하고, 그냥 사람들은 가면은 비나이다만 하고, 기왓장에 자신의 소원을 쓰고, 스님한테는 보통 인간적인 세상 문제 이런 것들 상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 작은 친척들이 예수님 믿는 모습 생각하면서 나도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쪽으로 뭐 이사 오시면서 뭐 이렇게 교회를 찾다가 어느 날 가까이 있는 저희 감사하는 교회를 계속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고민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대요. 그런데 오신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이 정말 듣기를 원했던 메시지가 제가 전한 설교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날 제가 전하려고 했던 설교 말씀의 주제는 그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선생님의 81세 되신 선생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새가족부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시면서 새가족부 위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계속해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나오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알파도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와,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파르조나와 그리고 이번에 알파를 등록하신 우리 선생님 두 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론 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전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안다면 그것도 간접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수대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 선교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 그분들에게 후원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잠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품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선교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 일은 저를 위함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